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 본문 12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소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렇게 불려질 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즉 제3세경의 로마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이 말씀에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베루스 황제는 이 말씀을 황금판에 새겨서 자기의 서재실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얻게 되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베루스 황제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황금판에 새겨놓고 날마다 묵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의 세베루스 황제는 이교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신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베루스 황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황금판에 새겨서 걸어놓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대중들 앞에 연설을 할 때나 재판을 할 때 이 말씀을 종종 인용했다고 하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우상 숭배자가 이 말씀을 황금률로 여겼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황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도 얼마나 지당하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귀하게 대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두의 삶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곧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아래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임을 주님은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대접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대접을 하게 되고요. 또한 대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곧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위로 하나님은 물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섬기고 대접하는 삶도 함께 이어져야 됨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대접해야 한다는 이유는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아니 이유 없이 해야 되겠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명령인데 이유고 뭐고 따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물론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또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제일 앞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 앞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 그러므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 혹은 나는 성도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과 같이 앞에 있는 내용이 이유가 돼서 뒤에 있는 행동을 꼭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으니까 남을 대접해야 될 그 이유가 그 앞에 성경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앞에 말씀인 1절과 11절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남을 비판하면 상대방도 나를 비판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비판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판의 대상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을 대접하지 않으면 남도 너를 대접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대접이라는 의미는 단지 어떤 음식의 대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대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해보세요. 내게 돌아온 것도 상대방으로부터 비인격적인 그러한 대우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존중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욕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데 누가 내 자신을 높여주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요 높여주면요
상대방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늘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마음에 적을 두고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음에 적을 두고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마음의 적은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과여 오는 말 좋다는 곱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려면 서로 대접하되 내가 먼저 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대접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부모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악하다는 말을 들어도 자기 자식이만큼은 항상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곧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먹고 입고 잠자며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저 주셨고요, 그러한 것보다 더 귀중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이제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거저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비롯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바 구체적인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땅에, 이 세상의 모든 땅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빛을 주시고요, 물과 공기를 따라 주시고요, 각종 동물이며 식물들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은 조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주어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영광의 소유자들입니까? 물론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와 영광을 주시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심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무 공로 없이 귀한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대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은 결국 서로의 행복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위는 나누는 것입니다.
답합시다. 사랑의 행위는 나누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접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는 그냥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섬기도록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이고요, 올바른 의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그뿐만일까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거룩과 의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인간적으로는 제법 똑똑하고 위대하고 선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 앞에 서면 정말 한없이 부족한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한계의 틀 속에 갇혀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를 다시금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는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앞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높고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성도라면 정말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당연한 태도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접해드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릴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올바른 길, 그리고 진리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동시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대접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경배와 찬양을 드린 일에 전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대접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고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을 귀하게 대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선거 운동할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은 바로 사람이 먼저다 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하는 홍익인간의 사상이 있었고요, 또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인내천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상은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렇지만 과거 우리나라 몇몇 정권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권이 아니라 억압하고 그리고 지배하는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먼저가 아닌 권력이 먼저인 과거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차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은 모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 개개인이 하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건 그것만으로 내 거룩한 삶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한 삶은 거룩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생활, 찬양생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생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중요한 것은 당연히 받은 바의 그 은혜를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간적인 은혜가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게 은혜가 되었다면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적용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며 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금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첫째로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 결론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네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또 가르치시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한마디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성도들 역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며 깨끗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가족 못지않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대접해야 될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 바로 1차적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누구겠지요? 성도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누굴까요? 바로 내 영적인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는 내 믿음의 영적인 형제들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에 성도들의 공동체는 바로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가장 가문이 다 다를지라도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됐네요.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한 가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한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옆에 분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잡으셨습니까? 그리고 따라하세요. 사랑합니다.
정말로요? 네. 손 놓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성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부모도요. 자식들이 서로 형제 우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 흐뭇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반면에 자식들이 형제 우애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대접은 인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음식만의 대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인격을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요. 높여줘야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마음에 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서운 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만 사랑할 게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주변의 이웃도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교회의 빛을 세상에 비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접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생명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믿음의 형제의 자매가 되었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아끼신 여러분 되어서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